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5월 26일 신약 원문 성경 풀이를 처음부터 쭉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합니다. 그 성경 기록하는 그 차례를 지금 카톨릭 중심으로 라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타파해 가지고 그 성경 편집해서 우리 책에 꾸민 그 차례를 교정한 판으로 우리 원문 성경을 계속 살피면서 점점 미완성이겠지만 그렇게 교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거잖아요. 파울루스가 한 거, 살조는 에베르경, 고조는 갈롬, 그 다음에 빌먼 고렙, 그 다음 마지막 딤전 디후, 이게 14권의 파울루스가 한 것으로 여겨지는, 에베르경이 가장 이게 애매모호하다고 말씀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볼 때 깔뱅설이 가장 유력하죠. 모르는 대로 두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요한, 그쵸? 그 다음 페트로스가 한 거랑 이 야고보서 좀 앞에 놓기도 하죠. 유다스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복음서를 제가 여기 뒤에다가 놨어요. 이완네스를 마타다위스 바로 막바로 뒤에다가 배열해보고, 루카스랑 사도행전은 같은 저작이 아닌가 해서 묶어가지고 연속해서 이것을 읽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계시경이에요. 이 성경 차례를 딱 놓고 볼 때 우리가 그릇된 또는 유치한 그런 전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차례는 없습니다. 성경 차례는 지금 그 신학의 틀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야가 고정돼요. 그렇게 고정해 놓으면 뭔가 좀 힘을 쓸 수 있는지 모르나 자유로움이 없어져 가지고 매우 위험해요. 독재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건방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하나님인 양 그렇게 각색할 수 있습니다. 등등 이 성경 말씀을 책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편집할 때 이것 또한 서방 중심에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함부로 누구나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문 성경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원문 성경을 저마다 모든 교회들이, 문자 가진 교회들이 직역으로 자기네 나라 말 글자 최대한 갈고 닦으면서 그런 번역 성경으로 보고 그런 번역 성경으로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 새롭게 그런 차례에 대한 성경 배열에 대한 그 생각도 더 가다듬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봤는데 한번 읽고 시작을 합시다. 파울로스 카이 실루아노스 카이 티모데우스 테 에클레시아 데살로니케 온 엔 데오 파트리 카이 퀴리오 예수 그리스도 토 하리스 이민 카이 이레네 아포트 데오 파드로스 세몬 카이 퀴리오 예수 그리스도. 요렇게 읽는 게 이제 보통 이제 한 가지 방식이잖아요. 이건 그냥 무슨 선이 없이 이제 몸뚱아리 꼬랑지, 만약에 대갈통이 있으면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가 없으면 대갈통 몸뚱아리만, 그렇게 한번 구분해서 최대한 읽어봅시다. 파울 오스 카이 실루안 오스 카이 티모테 오스 트에 에크 클레시 아 데살로니크 에온 엔 데 오 파트르 이 카이 퀴리 오 이에스 우 크리스트 오, 그 다음에 하르 이스 휨인 케 에이렌 에아 포 데 우 파트르 오스 햄 온 케 기케 퀴리에다 우 이에스 우 크리스트 우, 몸뚱아리 꼬랑지를 구분해서 읽어본 거예요. 그 다음 가장 핫발인 자모 읽기 체계로 파우 로 스 케 시 루 아 노 스 카이
티, 모, 네, 오, 스 이게 바로 음절 읽기예요. 이게 자유자재로 되고 많이 이제 읽을 때 어떻게 덩어리 해서 읽고 어떤 덩어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쫙쫙 그 독파하는 그 구별 능력과 한 번에 점점 전체를 보는 그 전체를 거머쥐는 능력을 갖춰가면 그 사람은 엄청난 실력이에요. 피땀 쏟아야 됩니다. 하루 이틀에 되질 않습니다. 자기 혼자 소리내서도 해보고 다른 이에게 꼬마들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꼬마들에게 따라 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게 안 되는지 어떤 게 내가 뭐가 아직 안 됐는지 인격부터 신앙과 신학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내가 엉터리 방송국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 거로 습득된 걸 알고 죽대 있게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거는 혼자 그냥 줄창 소리만 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전 가운데 확인하는 그런 사귐이 발생해야 돼. 뭐 많이 한다고 다 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모른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크리스토스 안에서 한 몸으로서 손가락이 발가락을 주물러주고 발가락이 등어리를 긁어주고 발가락으로 등어리 긁어주는 건 요가 한 사람이나 가능한 거. 아무튼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공부, 그런 유기체에 대한 깨달음이 풍부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것을 놓고 알파베트라고 하는 그 이른바 자음, 모음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름을 헬라스는 24개지 않습니까? 자음이 17개, 모음이 7개 이것을 이제 이름을 붙여줬어요. 구별하려고 한 건데 그런 정도 이상도 이해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교묘하게 무슨 알파벳들이 그걸 가지고 또 춤을 추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스 말은 헬라스 말 그 범위 가운데 구약 문자는 구약 문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참 갑갑한 이야기죠. 이를테면 이게 뭐 P, 알파, 윕실론, 위프실론, 람브다, 오미크론, 시그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점점 새롭고도 신령하게 갈고 닦아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말 올바른 태도예요. 점점 깊이 음미하게 되고 점점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다움으로 이 땅에 두신 그 계시기록인 말씀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문 성경이면 원문 성경으로 그걸 전제로 한 결의 말로 다 번역한 직역 성경이면 직역 성경, 한국의 경우는 이제 원문으로 해석한 번역 성경을 말할 때 언해 성경이에요. 물론 성격은 자나깨나 직역이에요. 직역을 해야 가감 범죄의 가장 최소한도가 됩니다. 그런 등등의 것들은 그냥 제가 말을 좀 이렇게 계속 뭐 반복해서 거듭하는 말 조금 때로는 막 그냥 빨리 말하거나 좀 격하게 말할 때 넓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괜히 뭐 지엽에 속해서 또는 오해해가지고 뭐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래 통 크게 놀아야지 그 좁쌀 쌀에기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크신 하나님 말씀을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심을 그걸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소이까? 먼저 이제 그 알파벳 17개, 7개에서 24개 이름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가다듬는 시간 앞서서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딱 두 문장인데 한 절에 담았어요. 들쑥날쑥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한 절에 있으면 다 묶어진다고 대충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구약은 더하지 않습니까? 한 절 안에 문장 수가 헬라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차별이라면 차별이 되겠죠. 평균 한 절에 있는 한 장에 있는 평균 절수를 따지면은 신약이 좀 많습니까? 구약이 많습니까? 아무튼 그런 차이도 성경 전체를 볼 때 뭐 이를테면 구약은 929장으로 잘라져 있고
신약은 270장으로 잘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89장인데 그렇게 장구분도 이게 엉터리 가설로 악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각 권의 제목은 물론이고 이런 여러 그 구분들, 표시들, 심지어 세상, 각 나라 언어학을 전제로 한 그 부패를 캄프라치 하는 은근슬쩍 속이는 그런 수법들이, 그런 원칙들이 원문 성경 편집과 등등 원문학 전반에 지금 멋대로 그냥 장난질을 하다시피 모르니까 뭐 충실히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아는 사람 볼 땐 장난질하는 거. 왜? 주제 파악이 안 됐으니까. 세상 엉터리 알파벳까지 어떻게 성경 알파벳을 갖다 엉망진창으로 자기네 그 세상 타락한 문자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아예 족쇄를 채워놔서 원문을 배우는데 세상 나라 말이 더 권위가 있고 세상 나라 말로 다 좌지우지 하는 그런 성경 번역이라 피고 하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각설하고. 자, 첫 번째 문장에 딱 볼 때 이제 여기 n이라고 하는 요 앞뒤 낱말을 연결시키는 말, 아포라고 하는 이게 연결시키는 말. 그러니까 n자나 아포자 같은 이런 아이들이 쪽발이 말로 전치사 앞전자예요. 치는 이제 배열 늘어 놓는다는 말이죠. 어떤 낱말에 앞에다가 늘어 놓는다는 거야. 이게 참 말이 유치하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영어를 갖다가 일어로다가 번역하는데 한계도 있고 또 신학의 문제도 있고 시대의 양상도 있고 왜 세계를 제국주의자들을 석권하던 그런 당시 있었던 일들이 오늘까지 알게 모르게 유산으로 강력한 능력을 더 뻗치고 있으니 교회의 배교는 갈수록 심각한 거예요. 여러 분야의 속임 중에 말글의 속임이 가장 본질이고 가장 근본이라는 사실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잔소리같이 듣지 마시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하지 않는 동안에 우리 하루를 돌아봐도 뜻없이 생각 없이 마구 쓰고 막 말한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게 말글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무형의 실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가운데서 맞닥뜨린 가운데서 사람이 사람을 놓고 사람이 만물을 놓고 심지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분의 림제 가운데 얼마나 엉망진창 지지고 볶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닦아내지 않으면 원문 똑바로 못 공부합니다. 그걸 닦아내는 은혜 가운데 있자는 말씀을 못 전하고 말씀을 똑바로 못 듣습니다. 밥술을 하나 뜨더라도 명확해야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어영부영 그냥 제가 흔히 쓰는 대로 구랭이 담 넘어가듯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되지 않냐 이따위 식으로 싹 갈아 엎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혹시 그럴 수밖에 없을지라도 신자에겐 국물도 없는 얘기예요. 어영부영 겸허하게 성경 좀 알고 어떤 뭐 좋은 목사한테 뭐 배웠다면 뭐가 나가서 좀 행세 좀 해보려고. 대루받아가지고 말로 또 그냥 자기가 원조인 양 설쳐대고 말이지. 예? 제가 옛날에 이제 원어 배운 사람들 중에서 겸손한 분들도 많지만 아주 천방지축도 아니고 원조를 밝히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전체에 대한 명예를 생각지 않고 혼자 그냥 천상천하유와 독존처럼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이냐 그렇게 설쳐되는 경우에 사람 얘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쫄장부이죠. 쫄장부. 하나님이 얼마나 대장부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뭐 한글이든 원문이든 그 원문으로 공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배제가 돼선 끝장이요 그거. 예수스 그리스도스 머리에 붙어있는 몸뚱아리다 하는 사실을 0.1초라도 까먹으면 위태한 데 빠져버릴 수 있어요. 감히 건방지게 옛사람에 그냥 사로잡혀서 꾸물꾸물대고 말이죠. 우리가 마음 먹지만 육신이 약해서 맨날 꼬꾸라질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N 발음이 N이에요. N 영미 아이들이 이걸 갖다 N자라고 딱 부러지게 발음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 N 그러지 않고 어떤 애들이 우리 귀로
세상 나라 소리는 똑같지가 않으니까 달라요. 다 싹 다. 비슷한 것들은 좀 덜어 있지만 달라요. 이걸 또 인자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인에 가까운 소리. 어떤 애는 인과 n의 중간 어용병이 버릇돼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소리도 모르지. 소리의 근본은 더더구나 모르지. 그 소리를 캄프라치 하려고 글자로 그렸지만 글자에 자신감이 없는 거야. 서양 알파벳으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부패가 원죄로 말미암은 그 무시무시한 타락상이 지금 더욱 강렬하게 예수님 다시 나타날 때가 더욱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한다, 핍박한다, 공격한다 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원문을 공부해야 돼요. 전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진하는 것 같은 거지. 기준을 낮춰놓으니까 자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대가고 누가 소가예요. 도끼인 객끼이지. 안 그렇습니까? 너무 그냥 신학한다면서 아차하는 사이에 샌님같이 되고 새가슴 되는 것을 조심합시다. 알아야 얼마나 알고 똑똑해야 얼마나 똑똑하고 가지고 있어야 뭘 얼마나 갖고 있다고. 예수스 그리스도스 외에 자랑하는 것은 전부 엉터리예요. 가짜들이에요. 혼나요. 하나님 말씀 1.1에 가감없이 이거 그대로 그냥 팍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늘 우리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위험 천만이야. 그런 사람이 원문을 한다? 아찔한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신학을 한다? 아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 면에 아주 저격 미달자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한국교회, 한국 신학교만 봐도. 그러니 일반 신학 이런 걸 안 한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도끼인 객끼이지다. N이 뭐냐 이거야 이거. 앞으로는 뭐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면 사전을 취하잖아요. 읽기가 된 다음에 기본적인 거 대충 하면서 해석 연습하면서 사전 다루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일단 간단히. 그래서 사전이란 어떻게 만들었구나. 어떻게 생각했구나. 내가 모르는 낱말을 첨예하면 어떻게 찾는 게 좋겠구나. 이 낱말을 어떤 나라에서 누가 만들었나? 그 사람의 성경과는, 그 사람의 교회과는, 그 사람의 신학 믿음은 어떠한가? 어떤 시대였나? 그거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일반 책들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풀이한 책들 원문이 됐건 교리가 됐건 이런 거 신학 서적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말씀으로 성령님 안에서 섬겨서 교회임을 표방한 교회 표제가 됐든지 교회 본질이 됐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교회 출신의 책들은 걷어치우시다. 아무리 좋은 책이고 많은 부분이 들을만 해도 날려버려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완전한 책이 있다는 말이 아니야. 완전한 사람을 우리가 바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증거로 성경관이 날로 새롭게 닦아져 나가는 은혜 가운데서 구별된 교회, 세상 앞에 장엄한 빛나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그런 것을 구가해야만 합니다. 기준을 엉터리에다 붙여놓고 말이죠. 엉망진창에다 붙여놓고 자기 중심으로 그냥 호박씨 가득 그냥 그런 겸허함을 가지고 원문을 드러내봤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니 가련하기 그지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N자가 뒤에 나오는 이 낱말들 하나일 수 있고 두 개 이상일 수 있고 또 앞에 있는 낱말들 되게 N자보다 앞에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낱말들이 주가 돼요. 주인.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낱말들이 종. 설명이란 말이지. 요거를 말하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게 풀인데 그냥 이런 차례로 나가기도 하지만 둘을 연결할 때 이런 N자 같은 것이 있기도 하고 이런 아포자 같은 것도 있게 해요. 요런 전치사가 15개에서 20개. 주로 많이 쓰는 건 10개에서 15개가 주로 많이 쓰여요. 이걸 암기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줄창 많은 분량을
정말 목숨 다한 그 소리로 마음을 쏟고 몸을 쏟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소리내고 듣고 보고 또 읽고 써보고 그런 거를 해나가면 그냥 돼요. 그냥 암기할 단어도 없고 암기할 실력도 없고 불규칙도 없어요. 뭐 일과 이가 진도는 편의상 어떤 애들이 그 소수에게 필요한 만큼 그걸 먼저 경험해서 뭔가 좀 도움된 사람이 말하는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1과 2과에서 뭔가 도움되는 게 있으면 1과 2과 3과로 배운 것 때문에 무서운 독소가 나한테 몸에 배면 그건 아찔한 이야기요. 틀 정하지 마세요. 틀과 질서를 무시해서가 아닌데 그게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 정말. 이것도 뭐 철의 풀이라고 해서 좀 했는데 이거 무슨 뭐 딴 얘기. 지금 해석하는 얘기, 풀이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꼭 찍어 먹어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압니까 우리가? 1살짜리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1살짜리도 벌써 알죠 그거를. 점점 감각이 살아나고 분별이 생기는데 하물며 성인이 돼가지고 믿음의 기본이 있다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원문에 대한 이 태도가 자기식으로 안 하면 안 듣겠다. 그러면 전상천하 유아독전 되시오. 교회 그러면 굉장히 모든 사람 이런 거 저런 걸 다 정말 깊이 헤아리는 가운데 최종적인 판정 또한 정말 신중을 기하면서 딱. 근데 결론 났으면 그땐 단호해야 돼요. 내가 단호합니까? 성령님을 힘입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하사 그렇게 딱 결단을 내게 하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땐 정말 신중을 넘어서서 정말 목숨 거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세로 결단을 내는 겁니다. 나 또한 불완전한 사람이고 나 또한 죄인 중에 계신데 내가 육신의 욕망으로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혼납니다. 그랬단. 그런 사람 자기한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긴 건 기다 아닌 건 아니다 할 때 이거 못하면 믿음이 나약해지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소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오래 믿은 사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 신학도 하고 또 원문까지 했다고 하는 사람 더 꼬꾸라지기 쉽소이다. 예외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뛰어봤자 벼룩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가장 좋아하세요. 엎어진 뒤에 그 하나님을 맞닥뜨린 뒤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줄 때 그때 그냥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말이 세상에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하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야? 옛사람이 또는 불신자가 볼 때 이 사람 완전히 세상에서 그냥 완전히 뭐 나그네지 뭐 그냥 거렁뱅이지. 근데 이 사람의 눈빛은 살아있고 그 태도 속에는 이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교회 그런 바른 사람의 선포로 괴괴승승 해온 것입니다. 너무 또 길었죠. 20분이 넘네요. 아이고. 제가 헛소리는 안 해요. 제가 뭐 좀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들으면 지금 원문 시간이기 때문에 원문에 관련된 얘기만 합니다. 그렇게 수용해서 들으면은 나머지는 살붙여가지고 숙제거리를 돌리면서 뭐 골똘히 생각하시든 또 따져보시든 시행하면서 자기 거로 해서 자기류가 나오도록 하시라니까 성경의 가감을 조심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원문 성경 보더라도 구약, 원문 성경으로도 신약 전체를 정말 우리말처럼 볼 수 있는 그 기반을 기초를 끊임없이 공사하셔야 돼. 위로 기둥 올라가고 뭐 천장 세우고 벽돌과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내부 장치를 안 할지라도 기초 공사만이라도 단단히 해놓으면은 올라가는 건 잠깐의 어떤 면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가 더 단단하고 깊고 넓어야 높이 올라가는 건 전 잘 모르지만 상식 아닙니까? 요즘 뭐 제 아무리 콘크리트 요법이니 뭐니 정말 첨단으로 많이 발달했다고 해도 기초는 한 변해요. 기초를 알맞게 이제 딱 자기가 이걸 보고 이제 그 높이라든가 또는 그 건물 쓰임새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꼬마 때 이렇게 쭉 보는데 이 집 짓는 일에 소용되는 그 분야랑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초가집을 짓더라도 혼자는 못 져. 현대 그 아주 정교한
큰 건물 짓는 것이 혼자 되겠습니까? 이게 아주 질서 정연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 좀 이제 전문적인 경험자, 기술자 있고 또 아주 막노동자 있잖아요. 그럼 서로가 위하면서 이렇게 탁탁 이게 돼야 건물 자체가 멋있어지는데 서로가 또 돈이나 빼먹으려고 하고 서로 그냥 질시하고 편하려고 하면 이게 건물이 무너져요. 안 됩니다. 그거는. 건물이 그냥 생명 없는 물건짝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건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심지어 그냥 부동산 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투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날강도라는 말이에요. 해적이라는 얘기예요. 뭐 말이 좋아서 사기보다 또 뭐 투기보다 무슨 뭐 사업이라고 아주 순화된 그럴싸한 말로 속이는데 욕심을 갖다 그냥 딴 말로 빙빙 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그런 언어관을 가지고 한 생에 살다 갈 곳으로 가겠지만 신자는 안 됩니다. 교회당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 정당하게, 옳게, 믿음의 분량을, 믿음을 쫓아서 주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말로만 보편한 교회예요. 예배당 건물에 대한 태도 하나도 보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의 특성이나 뭐 시대의 그 어떤 상황이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냥 교회는 하나다. 믿음은 하나다. 그런 자세를 그런 데서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교회당 건물 때문에 타락하는 교회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빚내서 건물 지우고 뭐 양탄자 깔면 사람들은 몰려온다는 그 5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교회 사업하려면 그렇게 딱 선투자를 멋들어지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이다. 날이 새고 오늘날도 그렇게 해서 뭐가 된다면 이단 사이비 빼고는 그게 됩니까 잘?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그보단 날듯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때 모르면 나중에 심각한 쪽팔림 속에서 있을 곳이 없게 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어요. 한때는 뭐 그냥 수만 명, 수천 명 앞에서 뭐 호령하는 선포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그게 요점이에요. 별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제 옛날에 신학 동료들 중에 큰 교회 뭐 전도사 한다는 사람이랑 조그만 교회 뭐 그냥 구박받아가면서 뭐 교육전도사 한다고 할 때 아니 신학생 때 공부하는 거지 무슨 그런 거에서 밥벌이 합니까? 딴 길을 가야지. 근데 벌써 심리적으로 눌리는 거야. 큰 데서 돈 뭐 몇 푼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거 받으면 또 돈 많이 받는 애들은 동료인데도 기고만장하고 아이고 참 조잡의 극치 아니요. 그게 이 다음에 커서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틀린 말이 없어요. 무섭습니다. 낮추고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한없이 그냥 존귀와 그냥 영광으로 관시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뭐 죽을 때까지도 못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슨 결과쟁이들이 아니잖아요. 그 약속 가운데 있는데 무슨 살해성전이 그렇게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이 또한 없는 사람이 없지. 왜 은근히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간다고 하지만 누가 좀 나를 이렇게 좀 하는 걸 좀 뭐 인정받으려는 것보다도 그런 게 우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 또한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게 다 그냥 부끄럽고 그걸 다 그냥 씻어 내버리게 해 주시니까 버티는 거죠. 끊임없이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한 거 없이 함부로 제도를 교회에 만든다거나 도입한다거나 쓸데없는 규칙을 만들면 자기가 거기에 그냥 그 올무에 걸려서 그냥 망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교회 질서, 뭐 교회 어떤 유산을 무조건 다 부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또 N자, 아포자 하다 또 그냥 높아시면 이 말 저 말을 좀 또 곁들였습니다. 30분째예요. N자가 뭔지 알죠? 아포자가. 낱말 외우지 말라고 사전 이야기하다 또 이게 산으로들로 말이 달렸는데 N자 이거 느낌이 어떻습니까? 은자니까 우리 이 글로 일단 눈에 보이는 음소라게 되면 니은이니까 이게 딱딱합니까? 부드럽니까? 니은. 목을 꼿꼿이 세웁니까? 낮춥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아주 그냥 낮추잖아.
글 쓴 순서도 이렇게 쓰주리가 니은을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안 쓰잖아요. 벌써 이 글을 쓰는 가운데 우리 배달결의 다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각지고 반듯하고 그렇잖아요. 예? 원반각이라고 하지 않냐고 우리 글꼴 맵시가 원 이건 모든 걸 다 포용해요. 각진 거 이건 아주 땅에 대한 것이 딱 그다음 이건 세면 이제 뭐 사람부터 해가지고 있고 꼴에 대한 그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이런 꼴로 우리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하늘을 상징하는 이 점, 그 다음에 땅을 상징하는 이거, 그 다음 사람을 상징하는 이거 해서 이게 원방각에다가 천지인 사상으로 우리 배달결의 글자가 돼 있다고. 이거 뭐 설명은 뭐 각가지들을 많이 하지만 그 우리가 뭐 참고사항이지 또 우리대로 하면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헬라스 말에 이거 니은에 해당하는 게 이름 붙인 게 뉘자잖아요. 이름 붙인 건 사람이 붙였으니까 몰라도 그만해요. 근데 소리를 배우려고 이걸 우리가 뉘니 뭐 알레프니 그런 걸 연습을 하는 것뿐이에요. 알파니. 예. 자, 요꼴이랑 요꼴이 이건 봐요. 내려온 거는 요거랑 똑같은데 이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스의 니은관과 우리 배달글의 니은관이 달라요. 누가 더 겸손합니까? 이렇게요. 아, 누가 더 세요? 뒤끝이 있어요. 요거. 헬렌즘의 얘기예요. 요건 우리 결의상이에요. 요 한 글자의 꼴과 소리 볼 때 소린 니은자로 나는 것 같은데 니은자가 달라요. 완전한 번역은 없어요. 요 특징을 살리면서 직역을 해주되 특징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배달결의 기상이 성경 번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순서. 원문의 뉘앙스를 한껏 최대한 하면서 배달결의 말스러워야 될 최소한 부분을 딱 해서 이게 바로 직역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가감들을 하지 말고 꼭 글자 더하고 글자 빼고 그런 건 가감의 아주 가장 기본을 말한 것이고 설교에서 가감, 신앙연구에서 가감, 원문에서 가감, 번역한답시고 온갖 종류의 가감이 축소 조작에도 있고 다른 막 세상 거 교묘하게 그 사상을 집어넣어서 버무린 것도 있고 세속 인문학을 집어넣어서 딱 위에다 땜빵 해버려서 속에 그런 시커먼 것이 있는 줄 모르게 속이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 배우는 나 자신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 원문을 배우고 깜짝거리는가 하늘과 땅 차이 납니다. 30분이 넘었네요. 자, N자인데 헬라스 꼴과 우리말 꼴이 닮은 점도 있고 차이 나는 점이 있음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낭독에서도 그러하고 번역에선 더욱 그러하고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전도할 때 더더욱 그러하다 하는 사실을 그렇게 각성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원리만 조금씩만 하니까 성경 전체 가운데서 그렇게 확인하고 새로운 것들을 또 자기가 찾아서 자기에 맞게 정리하면서 성경 가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시는 성령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그냥 말씀의 화신이 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N 여기 보니까 떼오가 나왔잖아요. 예. 떼오라고 하는 것이 줍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이 줍니까? 껍데기는 N자가 주인이에요. 껍데기는 떼오스가 이게 종이에요. 속은 떼오스를 위해서 N이 심부름꾼이에요. 따까리라고요. 비서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땐 비서가 이거 타십시오. 지금 잠깐 말을 이 주인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 데오스라고 해도 품위를 잃어버려요.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장을 맛보는 데서. 무슨 말인지 알죠? 겉으로 주종, 진정한 속의 뜻에 대해서 주종. 요 두 가지로 성경을 음미하셔야 돼요. 그러니 원문을 볼 수 안 봐도 돼요? 봐야 되잖아요. 우리말과 어순이 다 반대지. 사상도 다르지. 시대도 차이가 있지. 그런데도 원문을 안 하고서 말씀 선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건 없지만 몰랐으면 모르지만 안다고 할 땐 원문 한 줄을 한번 읽고
직역된 거 한번 정확하게 이제 본 다음에 자기가 말씀 잘 해석하고 풀이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 선포라면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어느 만큼 시간이 주어진 만큼 설명하면 되잖아요. 말 장난하지 말고, 목소리 장난하지 말고, 몸 장난하지 말고 그냥 입으로 그냥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은 분량 한다고 능사도 아니고 요거 저거 따져가지고 비위 맞추려고 뭐 짧게 산박하게 웃기면서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생긴 대로 흘러온 대로 중심은 분명하게 방법론에 쏠리지 말고 자기 흥에 도취되지도 말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좇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때때로 성령님을 슬프게 울게 만들잖아요. 성령님의 불을 꺼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속 썩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성령님을 말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는 N자를 썼잖아요. 그렇죠? 요거까지가 흐리스도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하리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엔 N자고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폴 썼어요. 뭐를? 여기는 이제 앞에 말을 다 하고 N 뒤에 이제 하나님이랑 예수님 얘기가 있고 여기는 하리스랑 에이레나가 주어가 달라요.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어떤 그 신령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상태, 열매로서 상태를 놓고 여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포자를 놨어요. 그러니까 거죽으로도 달라. 근데 이제 속뜻을 볼 땐 또 이걸 더 우리가 헬라스 말을 점점 올바로 깨닫는 게 풍성하면 이제 무한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N자나 아포자는 모든 걸 다 담은 글자가 아니고 어떤 그 한 가지를 제일 처음에 담았던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 여러 경우 여러 가지를 다 이게 담다 보니까 뜻이 그곳에 맞게 이게 좀 조금씩 변형이 가능해요, 변형. 근데 우리는 원문 공부할 때 번영하지 말고 처음부터 쭉 나온 거 볼 때 또는 공통으로 볼 때 요건 딱 찍어서 어떤 뜻이다. 요건 어떤 맛이다. 요건 어떤 느낌이다 하는 그런 거를 나름대로 지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서 보편타당한 최대 공약이든 최소 공배든 그 공통 요소로 그 낱말의 가장 큰 원뜻을 끊임없이 가다듬어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어원 공부 아닙니까? 음소 공부로 필두로 해서 어원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학문의 이제 근본 출발선이 바로 어원에 대한 기본을 갖춘 게 그때부터 진짜 이제 공부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원 공부.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원학자가 드물어요. 어원학자 하려면 배달결 아주 딱이야. 모든 언어, 모든 분야를 다 석권할 수 있는 게 훈민정음안에 유산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걸 워낙 말살시켜놔서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기독교 세계엔 없어요.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은 총세계엔 뭐 몇몇이 이렇게 우죽순같이 이렇게 어떤 자기 주장까지 포함해서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 세계는 원래 4대 매국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건 굉장한 위기고 조심해야 되고 설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세상의 노예일 뿐이고 세상 학교를 거쳤고 세상 제도의 경험을 했을 뿐인데 정통교회가 쭉 충만하게 일어서 온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엉터리 신학이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 일제를 거치면서 막 점점 거꾸로 막 엉망진창 돼가는 오늘에 이르르고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심각한 거죠. 한 번에 날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N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맛을 알고 문맥에서 흐름 따라서 그 범주 가운데서 풍성히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언어는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가 N자 자체로 소리가 완벽하고 그 다음에 이 글자와의 관계가 완벽한 걸 낱말이라고 하잖아요. 낱말. 하나짜리 음절이 하나짜리 한 글자로 된 낱말. 보통 두 글자 내지 세 글자. 어떤 경우는 이제 네 글자까지 나가는데 대개 한 글자는 조금 되고 두 글자, 세 글자로 한 낱말을 이루는 경우들이 압도적이에요. 보통 그러해요. 그러니까
노래할 때 작곡할 때 그런 마디마디를 그런 숨결로 흐름으로 그런 주파수로 해가지고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쫙 하면 이게 뭐 잘 안 돼요. 어떤 특유의 사람들은 뭐 그런 것에 개의치 않지만 벌써 나이만 먹어도 이게 전체를 모르고 저 꼬마들한테 길게 말하면 문장이 이게 뭐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물론 혼자 이제 복습할 기회를 전제로 하고 이제 우리가 시간의 제약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담으려니까 때로는 막 빨랑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폐단 아닌 폐단이 있는 건 저마다 소화해서 극복해 나가시면 된다고 봐요. 극복이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우리가 뭐 한 번 한다고 다 알고 나 혼자 다 한다고 예수님이 재림 하시겠습니까? 그냥 저마다 이렇게 산세대 가고 또 그 다음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N자 조금 설명 들어봤어요. 이 N자. 모든 낱말은 문자를 써본다면 명사예요. 명사. 명사에서 대표로 이제 갈라져 나와서 또 이름을 붙인 걸 동사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문장이에요. 이게 문장. 내가 누구에게 또는 혼자 뭐 중얼거리든 뭔가 완전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사 하나로도 보통 충분한데 조금 더 이제 그 품위를 갖추려면 동사가 많이 나오죠. 동사가 아니라도 또 다른 명사 하나를 쓰거나 명사 종류들, 동사 쓰거나 동사 언저리들 이렇게 써가지고 가장 최소가 한 단어, 두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보통 그래서 주어랑 설명하는 말, 그래서 주어 동사를 이렇게 보통 얘기들 하잖아요. 짜르면 엑기스가 이거예요. 더 엑기스는 이거예요. 주어 하나만 알면 끝이야. 집 그래 보세요. 꼬마가 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먹다가 집 그러면 꼬마가 알아먹을 거다. 이거 집에 가자는 뜻이구나. 뭐 이제 다 먹었으니까 그렇게도 말이 된다니까요. 둘 사이가 어떤 사이냐? 반말할 사이냐? 어떤 한마디 하면 척이면 척이냐? 안 그러냐고요. 이러저런 모든 고려를 사람의 그 부패한 이후에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감화하신 게 성경 말씀 계시 기록이에요. 계시 기록. 모든 나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이 말씀 가지고 핑계 못 대요. 우리말과 뭐 음소가 달라서 뭐 언어학이 달라서 아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가방줄이 긴다고 성경에 뭐 도사들이 된답니까? 말도 안 돼. 그러면 세상에서 아주 알아야 될 기본을 안 갖춰도 성경을 똑바로 무조건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보편한 기준, 상식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세계, 교회 세계. 그런 것도 좀 갖출 것은 기본을 갖춰가면 되는 거죠. 딴 사람보다 못하다는 그 경쟁 대상으로 그렇게 비교 대상으로 자기를 놓고 울고 웃으면 안 돼요. 뻔때 있게 놀면 되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어떤 아주 가까운 동료랑 이제 말하는데 참 우리 요즘에 이렇게 이제 신학이나 신앙 고백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참 혼자 가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뭐 하도 바쁘다 보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뭐 마음 먹을 새도 없잖아요. 홀로 있을 때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누구든지 그런 잡념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성경을 생각하고 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빌고 그렇잖아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자기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고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말씀들 쫙 그냥 나한테 다가오면 우리가 그런 나약한 생각 또는 이거 내가 뭐 지나치기 힘들다는 듯이 또는 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면 또 조금 이런 그런 사람 마음이 나약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딴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참 이거 뭐가 모자라는 것도 좀 있고 좀 이거 세상에 중간도 못 가할 때 의익이 소침하는 수 있고 우리가 옛날엔 다 캄캄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광명 가운데 드러났으니 옛날 생각이 또 때로는 이제 이렇게 굽이치고 드러난 날 하기도 할 때 그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은
구약 구원보다 신약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지금은 큰 구원이겠죠. 신약 구원이 큰 구원이면 우리는 큰 구원, 더 큰 구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 경륜을 볼 때 그런 걸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그 뭐 신학한 동료들이 얼마 후에 뭐 전화하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막 여러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어. 저랑 가까운 사이 아닌데 이렇게 혼자 그렇게 그냥 교회 집하고 뭐 그렇게 계속 뭐 번역한다고 원문한다고 하는 거 정말 아주 외롭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해주는 그 자체는 이제 고맙지만 저는 그런 걸 두 번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 자체는 귀한 표현해 준 건데 저는 그냥 그런 걸 느끼질 않으니까 저도 조금 뭐 하게 되면 왜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 나보다 별볼 없는 애들이 뭐 신학교 총장을 한다 무슨 뭐 10만 명 교회를 한다고 할 때 이거 정말 실천말로 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으로는. 근데 나는 그게 하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 지금 오늘 하루를 살고 또 내가 맡겨진 만큼 또 시간을 쓰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좋고 또 정말 내가 똑바로 했나 또 그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바쁜 신세이고 또 나가서 좋은 사람들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책을 통해서 옛날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너무나 아주 마땅한 사람들을 많이 알게 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너무 좀 이제 극단이다, 뭐 좌파다 또는 우파다 해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깊이 가까이 또 많이 알아오기 때문에 전 너무나 아는 사람들이 많고 벗들이 많아요. 농도 차이고 또 성격 차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경 안에 우리 거룩한 앞서간 선진들이 얼마나 멋진 분이 많아.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망상을 저도 이제 하게 되는 수도 있고 쓸데없는 불신자 놓고 울고 웃는 추태를 부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말이 이제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너무 좋아. 이거 지금 이제 본격으로 이 해석을 들어간다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어떤 면에 문법이라는 걸 빌려서 해석을 해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이게 교리 앞세운 그 신학 해석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면 얼마나 많겠으며 그다음 나름대로 이제 그냥 주경학과 교리학을 깔고 이거 원문학 처지에서 이걸 펼쳐나가 보세요. 아이고 우리가 아는 게 하나도 없죠. 감히 누가 이 원문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똑바로 읽고 서양 애들과는 달리 줏대 있게 읽고 이렇게 딱 설명하면 누가 그 앞에서 문자 쓰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교만해지고 뭐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부끄러워져야지. 난 사실 이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보고 아주 원문 너 잘한다고 할 때 아주 그냥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지 않습니까? 완성이 어디 있고 끝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수록 태산이죠.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죠. 끊임없는 거예요. 쉼도 없고 중지도 없고 가다 중단하려면 아니간만 못한 거고 하루에 끝나지도 않아요. 그냥 꾸준히 그냥 미완성인 채로 그냥 확신을 가지고 거닐다가 부르시면 그분 영광 앞에 서는 것뿐이에요. 다잖아요, 그게. 그런 쪽시로 저는 믿으면서 또 이렇게 원문을 공부하면서 번역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대신 제가 해야 될 그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거기엔 가장 민망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제가 표현은 못하지만 기억하려고 하고 보이지 않던 또 많은 손길, 심지어 불신자들이 저희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저는 이제 뭐 전철 타고 다니는데 전철 운전수, 전철에 거기 청소하는 분들 많은 그 안 보이는 곳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분 때문에도 저는 이거 정말 직접 전도는 못하더라도 고맙고 내 가는 길에서 배 반자나
변절자가 될 수 저는 없어요. 그냥 끝장을 보는 쪽으로 그냥 그렇게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 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표대는 있으니까 그냥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사항을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이 표대 예수스 그리스도스 뒤를 그냥 부단히 좇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 어떤 사람이라도 뭐 베리베 종류가 다 있으니까 뭐 심정이 막 우르락부락 할 때도 있지만 궁극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의 사연이 있고 이러니 저러니 말이죠. 다 이거 지금 제가 이 성경 말씀에 관련된 얘기 하는 거예요. 핑계가 아니라.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읽는 거나 글자를 보는데 시간을 많이 좀 제가 드리게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앞서 조금 이제 말씀드린 거 가지고 나중에 할 때 잘 새겨들어서 좋은 쪽으로 새기면은 저보다 훨씬 시간 절약되고 훨씬 큰 걸음을 거닐 수 있기를 바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N이라고 하는 곳에 여긴 지금 어떤 분이 들어가 있죠? 예. 요 안에 그냥 그러면 데우스께서 먼저 여기 N 속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먼저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면 두 분이 동시에 딱 들어간 겁니까? 그럼 이때 성령님은 또 어디 계시는 중이에요? 참 이 N자라고 하는 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떤 이런 이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쳐요. 울타리가 보이든 아니든 이게 무슨 물건이든 사상이든 또는 이게 뭐 어떤 사건이든 어떤 때를 가르치든 아니면 어떤 그 곳, 즉 장소를 나타내던 이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먼저 마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영원. 이걸 딱 해놓고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아니면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이건 피조물이잖아요. 만드신 것에 창조주가 이렇게 꾸겨가지고 낮춰가지고 좁혀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사실 이건 지극히 낮아지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성자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낮아지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살로 나타났다고 해서 성육신.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이렇고 성령 하나님도 이렇잖아요.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사건 지금 세계 전쟁 벌어지는 여기 이게 다 이걸 딴 말로 바꾸면 N자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아포자로 바꿀 수도 있고 성경 그렇게 원문 보는 거예요. 그럼 원문이 이게 그냥 2차원 정도로 평면으로 보질 않고 입체 뭐 차원이라는 쪽발의 말을 굳이 쓴다면은 3차원 정도도 속이 안 차고 4차원, 5차원 차원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그렇게 완전히 생생도가 실전감이 신령감이 엄청 낮아요. 한글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말이 아니고 쪽발이 말이 걸랑이요. 우리말로 해야 돼요. 직역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 가다듬어서 원문스러우면서 우리 배달결의스럽게 하는 그런 직역 성경이 어서 있기를 저는 갈망하는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있는데, 예? 원문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연마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쉼 없이 외국어에 대해서 쉼 없이 그런 힘을 독학으로 한 게 76년부터니 벌써 제가 50년이 넘었나요? 51년째네요. 76년 봄부터 했으니까 지금 2026년 봄이니까 벌써 50년이 지났네요. 근데 늘 처음 하는 맛이고 늘 새롭고 늘 궁금한 게 많아요. 그냥 좋아요. 누구랑 뭐 이거 논쟁하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앞에 잘난 체 한 바도 없고 그냥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다가서도록 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직접 대면에서 하면 좀 더 표현도 다르고 이럴 텐데 불특정 다수에게 화면하니까 아주 이게 그 수위 조절과 이게 쉽진 않고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쫙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50가지 이상 200까지 그러니까 150 제목 이상으로 200가지 이상을 지금 이걸 해석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각 권에 대해서 66권을 놓고 1강 이상은 거반다
다르려고 했어요. 몇 권 빼고는 다 지금 1강 이상은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걸 묶어가지고 하고 구약신약을 구별해서 하고 구약신약 묶어서 하고 또 여기 이제 교리나 신학이나 또는 그런 차원으로 또 올리진 않지만 공개하진 않지만 또 그런 방식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만 근한 뭐 2,500강이 넘는데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따진 거면 그 이상 또 상당수가 되고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한 강 한 강을 저는 제 모든 걸 몽창 담아서 해요. 저한테 먼저 하는 소리고 제가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 뭐 무궁무진합니다. 너무나 오늘도 뭐 제 자랑 아닌 자랑만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원문을 보는 법, 요 n과 아포라고 하는 것 요걸 우리가 잘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알파벳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이름입니다. 이름. 자소라고 하죠. 그 글자의 바탕에 대한 건데 이렇게 해서 24개가 써 있고 빨강 빛깔은 일명 모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월. 나머지는 이제 자음이란 말이에요. 17대 7인데 모음이 개수가 압도적으로 모자라서 모음 2개를 결합해서 복모음 또는 이중모음, 복모음 중엔 3중모음도 있으니까 이중모음 9개, 그래서 하나짜리 7개에다 하나짜리를 만들지 못해서 하나짜리 모음을 9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2개 쌍쌍이 해가지고 9가지를 만들어서 16개가 돼요. 자음 17개, 모음 16개인데 자음도 보니까 몇 개를 못 만들었죠? 요거 크시라고 하는 거, 푸시라고 하는 거, 이게 이중자음이잖아요. 하나짜리를 만들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헬라스 말은 완전히 자음이든 모음이든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망가진 요소 중에 모음 요소가 구약 아람 문자에까지 집어넣어져가지고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를 부호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건 매우 심각한 거예요. 배우기에 급급하고 그 모음보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내가 성경을 범죄한 일은 아주 그냥 혹세 문민의 아주 유혹과 경고를까지 하면서 하기 때문에 원문하는 사람 100% 자유주의 물들 가능성이 있어요. 99.9% 물듭니다. 분별의 내용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올바로 그 다음 줏대 있게 해야 되는데 줏대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학 7년 동안 뭐 학점 따는 정도로 안 되고 자기가 이걸 쭉 평생 갈고 닦아 나가야 되는데 말씀 선포에 참여하건 말씀 선포를 듣건 바른 교회에 속해서 그런 것이 병행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하려면 말씀 선포한 위치에서 이 말씀, 원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충실히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라야 싹군의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겁니다. 원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을 못했다, 특별하다 할 땐 원문을 읽는 것은 일단 해둬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보고 그냥 뭐 유창하진 않지만 자음모음에서 발음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한글 말고 정음으로 발음하는 그런 것까지만 해놓으면 어떤 책을 보더라도 벌써 이게 원문을 보고 읽는 그 훈련이 조금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안 했을지라도 원문 비평에 엉터리 방송국 세계적인 대가의 소리가 딱 들어도 분별을 하십니다. 원문 방면으로만 분별력 있는 것이 아니고 교리와 깨달은 말씀으로 신앙 고백으로 분별하는 것을 대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문에 대한 것도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방면도 사탄이 냅두지 않고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분별을 못합니다. 근데 한번 딱 들으면 어떤 뭐 교회 설교건 누구건 딱 들으면 벌써 그걸 우리가 분간해야 돼요.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딱 분별해내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알파, 동그라미 있는 건 부드러운 피읍자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프실론, 에프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게 세타가 아니에요. 떼타도 아니에요.
네, 울림소리, 디귿, 대타의 울림소리 있잖아요. 묵지가. 그래서 대타가 디귿이 두 개니까 뇌타, 그렇게 발음하는 게 서양 아이들 것에 대한 정음 표기예요. 이오타, 카파, 카프파잖아요. 카파, 캅에서 한번 입을 꽉 물고 파에서 또 한번 물고, 물론 뒤에 파는 부드럽죠. 카파, 이렇게 알파 하듯이. 이거 원래 여기 또 동그라미를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꼭 굳이 이것도 지금 안 써도 되는 판인데 쓴 것뿐이거든요. 서양에서 이걸 F 사운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람다, 이것도 보세요. 비읍자를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발음의 헬라스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람, 부, 노. 람, 부, 다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미음과 비읍이 있어서 이렇게 병서가 되잖아요. 한글은 요거 마침 표기가 되게 해서 오늘 아침에 요것도 이제 고쳤어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구약 요거 이제 글자랑 시작 글자는 오늘 새벽 조금 일찍 깨서 2시부터 4시 2시간 이상 이걸 쫙 대충 완전히 이제 우리 후민정 음식으로 하면서 서양 발음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금 더 한 축 더 나간 거예요. 가장 최신 버전이니까 오늘 이거 공부하는 분은 저랑 가장 새로운 사귐이라고 기뻐해 주십시오. 뉘, 크시. 이건 키읔시옷이 한 가지 소리를 발음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표기 한계 가운데 있고 표기 한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소리 내면도 이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풀 때는 이거 키읔이랑 시옷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된 걸 한 가지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의 이중 모음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키읔 시옷 두 가지를 결합할 때 이렇게 한 글자로 쓰자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이 크시랑 푸시는 이거 원래 카파자랑 시그마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 나가서 제타가 델타랑 시그마고, 그래서 3대 이중자음이라고 하잖아요. 제타, 크시, 푸시. 그 다음 미크론. 이거 오자에다 미크론은 조그만 오란 말이에요. 짧은 오. 글씨도 작고 그렇죠? 요거는 오메가는 글씨가 2개. 큰 거. 피, 로, 시그마. 원래 시그마가 여기 엡실론과 제타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신약을 하면서 언제 어떤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S를 갖다 시그마의 어미형으로 딱 해놨어요. 요것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그 글자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을 때 이게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올바로 해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시그마 자가 원래 이게 숫자로 따지면 1, 2, 3, 4, 5 다음에 이게 6자고 이게 7자가 돼가지고 이오타가 10이잖아요. 10. 아랍의 숫자가 없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다우. 그 다음 이것도 위하고 푸실론 그렇게 발음해야 돼요. 에하고 푸실론. 푸실론이 뭐냐면 이제 가볍다, 부드럽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갖다 뭐 힘주고 뭐 위를 힘주는 건 아니에요. 위 아주 가뿐하게 발음하는 뜻이에요. 거의 뭐 소리 비슷하듯이 그렇게. 그다음에 이건 피 이게 피인데 이거 동그라미를 써가지고 피읍 순경음 피읍을 가벼운 입술로 소리내라. 입을 꽉 다물지 말고 살짝. 그다음에 히 이건 키읔 소리만 아니고 히읗으로 이제 키읗을 순화시킨 거. 이것도 알파벳이 없어가지고 이제 정음으로도 없어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표기한 거에서 히, 그다음 푸시 역시 요거 이중자음, 그다음에 오메가 요렇게 이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걸 크게 소리를 많이 하세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프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브다, 미, 뉘, 크시, 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위, 프실론, 피, 히, 푸시, 오메가. 오늘 좀 시간이 길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들을 잘 새기면은 원문 공부하는 한 해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성령님께서 정한 대로 이끄시리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